영적 사람을 위한 40일 21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는요 다윗을 쫓다가 블레셋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오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떠났던 사울이 이제 그 전쟁을 마치고 난 이후의 상황부터 또 출발이 되어집니다. 누군가가 이제 다윗의 위치를 사울에게 노출시키게 되어지죠. 그러니 사울은 다시 3,000명이라고 하는 숫자, 다윗의 공동체의 숫자에 비했을 때 한 5배 정도 되는 인원수를 모아서 다시 다윗을 찾으러 떠납니다. 다윗이 있는 곳 즈음에 이제 다다랐던 사울은 마침 그곳에 굴이 있어서 볼일을 보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곳에 다윗과 그의 공동체가 같은 굴 깊은 곳에 숨어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사람들은 지금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홀로 있었던 사울을 지금 다윗이 얼마든지 소위 얘기하면 이제 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다윗은 사울의 겉옷의 일부를 자르는 것으로 그 굴 안에서는 다른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사울의 옷자락을 겉옷의 한 귀퉁이를 자르는 것조차 다윗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라고 오늘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다윗은 사울이 여전히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칼을 대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기는 했지만 자신의 무리 중에서 그 누구도 사울을 해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볼일을 다 보고 굴을 나서죠. 굴을 나설 때 다윗이 사울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사울을 불러 세우죠. 사울이 뒤를 돌아보니까 다윗은 땅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왜 사울이 자신이 왕을 해하려 한다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반응해서 이처럼 자기를 죽이려 하는지에 대한 것을 묻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8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니까. 이게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조금 전 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관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10절인데요.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증표로 그 자르게 되었던 옷자락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판단자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시기를 요구하죠. 그 내용이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읽은 이유는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나의 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여전히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사울을 그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인정하고 높이고자 하는 그 태도를 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마지막에 속담을 하나 가져와서요.
악은 악인에서 난다는 그 속담을 가지고 자신이 왕을 해하지 않을 할 것이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전혀 악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으로부터 이 악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은 사울을 해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뒤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을 완전히 이제 낮춥니다. 자신이 개나 벼룩과 같은 존재인데 이처럼 왕이 그런 하찮은 나를 죽이려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이렇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찮은 존재를 죽이기 위해서 왕이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에너지를 쏟는 것을 오히려 지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15절인데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의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사울의 마음이 급속하게 변화됩니다. 사울의 마음이 녹았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자신이 다윗을 학대하는데 다윗은 자신을 선대하는 것에 소리 높여 울 정도로 큰 감동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내가 너에게 악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네가 나보다 낫다, 네가 나보다 의롭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17절에서 하죠. 그리고 사울이 이야기하는 이 선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동굴에서 있었던 사건이 결정적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18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8절과 19절로 넘어가면서 그렇게 행한 일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선으로 갚으시길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사울이 그의 입을 통해서 하고 있죠. 사울은 이미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으로 이스라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20절에서 이야기하죠.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사울은 이제 자신의 한 가지 요구사항만을 다윗에게 전하면서 오늘 이 장면이 마치게 되어지는데요.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그리고 다윗과 사울은 서로 맹세하고 헤어져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으로 오늘 이 스토리는 마무리가 좀 되어집니다. 계속 우리는 사울과 다윗의 갈등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이미 버림받은 왕과 새롭게 선택받은 왕이라고 하는 두 인물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이 갈등 관계를 계속 살펴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두 왕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을 세우셨는데 기존에 있었던 왕으로부터 그 왕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양되어지는가, 다시 얘기하면 사울로부터 그 왕권이 어떻게 다윗에게 흘러갈 수 있는가, 어떻게 왕이 교체되는가에 우리의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독자적 관심이 그 안에 담겨 있을 수밖에 없죠. 다윗과 사울의 이러한 갈등은요, 사실 사울이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계속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사울에게서 공식적으로 다윗이 왕의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하는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게 되는 공식적 선언이 이루어지는 장면이기에 오늘 장면은 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기로 결정했던 다윗의 결정은 굉장히 놀라운 것으로 좀 표현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향한 인정함이 여전히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사울은 새롭게 기름 부음 받은 자인 다윗을 인정하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여전히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존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만약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사울의 그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요구했던 것처럼 지금이 기회이니 사울을 죽이라고 얘기했을 때 사울에게 손을 댔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왕권을 찬탈하는 반역자의 어떤 역적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다윗이 안게 되었다면, 그러면 결국 언젠가 자신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그 당위성으로 왕권을 갖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반역을 하게 되어진 상황 가운데 할 이야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였죠. 그러나 다윗이 그것까지 계산하고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이 돼서 이후에 다윗이 자신을 변호하는데 이 장면이 사용되게 되는 것을 이후에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결정한 다윗의 결정이 결국 사울을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이 변화된 포인트는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다윗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았을 때 일어난 변화였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머물러서 묵상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묵상의 주제가 될 것이고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주제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조금 더 제안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바뀌게 된 사울에게 조금 더 포커스를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띄는 사울의 변화가 무엇이냐면 다윗은 이들과의 관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판결해 주실 것으로 끌고 올라가지만 사울은 거기서 더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미 판결은 되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사울은 판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이 자신에게 베푼 이러한 선행을 갚아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라고 하는 것은 결정 나 있던 상황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울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다윗을 왕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변화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에게 일어난 변화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신 하나님의 결정에 동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울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런 하나님의 결정에 동의할 수가 없었기에 지금까지 그것을 거부해 왔던 것이죠.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결정에 대한 반발로 인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고 또 그것을 덮으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결정에 동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단지 사울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많은 순간에 하나님이 내 삶에 가져다주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울과 같은 거부를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사울과 마주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이 두려워했던 것은 결국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놓아버리기 싫은 그 몸부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울은 자기 방어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자신의 왕권을 움켜쥐었던 손을 펼치면서 새로운 왕이 되어진 다윗에게 그의 왕권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왕 다윗에게 그가 부탁하는 것은 그가 다른 손에 움켜쥐고 있는 자신의 생명만큼은 보장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생명을 보장해 줄 것을 약속했는데요. 그러한 사울의 생명이 이제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것은 이후에 우리가 또 마주하게 될 테니 오늘은 오늘 본문에 좀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에 좀 집중해 보면 좋겠습니다. 결국 내가 움켜쥐고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에 우리의 불편함을 드러내게 됩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기에 나의 일상의 싸움은 세상이 나를 유혹해서 내 안에 생기게 되는 욕망과의 싸움이라기보다 그것도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을 놓아버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싸움이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떤 것을 놓아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것을 놓아버리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그래서 이것을 놓지 못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하는 나의 우상이 되어버린 어떤 것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우리는 그것과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 또한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아서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그 우상이 되어버린 어떤 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려놓음을 훈련할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었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다윗은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내려놓음으로 일어날 일을 다윗은 예측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다윗의 내려놓음을 통해서 생긴 빈 공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로 채우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기에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해서 명확하게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생긴 것이죠.
내가 내려놓을 수 없다고 붙잡고 있었던 욕망의 그 어떤 우상을 오늘 내가 내려놓기로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된 그 빈 공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실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 머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